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28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씀일세.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아이들이 부르고 또 우리도 함께 부르는 귀한 찬송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기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와 자손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마 이 중에 계신 분들 가운데는 우리 자녀들 가운데 어렸을 때 다 교회에서 자라났는데 우리 아이들이 장성하고 사회생활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 잊어버린 그런 자녀들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이 자녀들도 언젠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을 믿고 또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회가 될 때마다 우리 자녀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아이들이 다 하나님 앞에 귀한 자녀들입니다. 아직 좀 뭘 알지 못해서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아직 알지 못해서 그렇게 방황하는 것이죠. 그러나 인생길을 사는 동안에 내가 돌아갈 곳이 하나님의 품인 것을 알고 날 사랑하시는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귀한 은총이 우리 자녀와 자손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건강하고 밝고 아름답게 자라고 예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서 일평생 하나님만 의지하는 여러분과 같은 귀한 자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다음 주일에는 우리가 3부 예배 시간에 교회 학교 아이들과 함께 다 함께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볼 때에 또 환영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모든 교회 가운데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계속해서 출애굽기의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며 살아왔는데 이제 그 노예 생활을 끝내고 이제 마침내 해방을 맞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그렇게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편하고 좋은 길, 빠른 길로 인도하지 않고 오히려 지중해 해변길이 아니라 다시 돌려서 광야가 시작되는 홍해 앞으로 그들을 인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비하이롯이라는 곳에 진을 치게 되었죠. 이 상황을 알게 된 바로 왕은 그걸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막다른 골목에 있는 거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이 바로 왕은 바로 군대를 보내가지고 내가 어떻게든지 그들을 다시 잡아올 것이라고 작정했던 것입니다. 특별병거 600대와 모든 애굽의 군대를 총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맹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멀리 애굽의 군대가 닥쳐오게 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모세를 원망하죠. 애굽에 우리에게 무덤자리가 없어가지고 이 광에서 죽게 하느냐고, 이 홍해바다 앞에서 우리가 죽게 하느냐고 그렇게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바로 그런 두려움과 절망의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홍해 앞에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과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금 깨닫고 주님을 붙드는 귀한 믿음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는 것을 넘어서서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14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죠. 너는 왜 내게 엎드려서 내게 부르짖기만 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완전히 막혀 있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가 무섭게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완전히 진퇴양난입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느냐? 우리 묘자리가 없어서 여기 데려왔느냐? 차라리 애굽 사람들 섬기는 것이 더 나을 뻔했다. 그렇게 가슴을 후벼 파는 말을 했습니다. 아우성을 쳤습니다. 모세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렇게 외쳤습니다. 사실 모세는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자기가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 앞에서 자신의 두려움을 숨기고 담대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안심하라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하실 거라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그 담대하게 외쳤던 것입니다. 지도자의 모습이죠. 자기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두려움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 두려움이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그런 최선을 다해서 힘썼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모세가 홀로 남았을 때, 홀로 서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모세 또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았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참 은혜롭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진실한 모습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진실한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두려움을 다 쏟아놓게 되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너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느냐?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앞으로 나아갈 준비를 해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모세도 이 상황 속에서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할 때 미래에 아무런 약속이 분명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 길을 출발할 때 그 또한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섰던 모세의 뒤를 이었던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아주 용맹스러운 사람이죠. 그러나 그가 모세 이후에 그 지도자의 자리를 물려받을 때 그래서 두려움에 떨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였고요. 신약시대의 바울 사도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심지어 우리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두려움 가운데에서, 고난 가운데에서 그렇게 떨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위기 가운데 두려움에 느끼는 것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문제는 두려움의 감정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우리가 사로잡히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생겨나는 이 두려움의 감정조차도 부정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두려움이 나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계심을 믿어라.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다윗은 사울 왕의 추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잘못한 것도 없는데 사울 왕이 장차 이 다윗이 왕이 될까라는 것을 알고 사울 왕은 다윗을 없애려고 했습니다. 유대 땅에서 이리 피하고 저리 피했지만 갈 곳이 더 이상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다못해서 다윗이 망명을 하게 됩니다. 블레셋 땅, 자기 원수 나라 아닙니까? 원수의 나라인 이 블레셋 땅 가드라고 하는 그 도시국가로 피난을 갑니다. 그래서 가서 자기를 좀 살려달라고 왕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런데 갔더니 그 신하들이 이 다윗을 알아보는 겁니다. 자기를 모를 줄 알았는데, 요즘과 같이 인터넷이 있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잘 모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딱 알아본 거예요. 왕이시여, 저 사람은 우리 장수 골리앗을 죽인 사람입니다. 우리하고 적대 국가인 사람입니다. 저 사람 어떻게 믿고 받아줍니까? 이렇게 신하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존재가 탄로나게 된 겁니다. 위급한 상황입니다. 두려운 상황이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자기에게는 지금 항복합니다라고 갔기 때문에 칼도 창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너무 위급한 상황이고 죽음에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 하다못해서 그런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해가지고 그 위기의 순간을 모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참한 순간입니까? 장차 왕이 될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들었지만 그의 삶은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나중에 이 모든 비참한 상황을 다 지나고 나서 그가 생명을 건지고 나서 나중에 그가 시편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34편이 그 날을 회상하면서 기록한 시편인데요. 우리 34편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위기와 두려움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붙들었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다윗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또 하나는 그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본래 양치기 목동이었습니다. 형제들이 많았는데 그 가운데 제일 말째고 또 양치기 목동으로서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기름 붓는다는 것은 장차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수없는 죽음의 고비를 넘겨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런 위기와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블레셋 왕 앞에서 미친 척을 해가면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을 분명하게 믿었습니다. 그 약속과 그 믿음대로 하나님 그를 건지시고 마침내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과 그 말씀이 내게 약속이 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냥 지식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런 게 있었지 이렇게 하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신 약속으로 붙드는 사람에게는, 그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내게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게 약속이 된 말씀, 그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아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운 홍해 바다 앞에서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들고 그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를 가리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 우리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에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여기 16절 상반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두 가지 행동을 명령하십니다. 하나는 지팡이를 드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지팡이로 바다를 가리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지팡이를 드는 행위는 모세가 해야 될 행위이고요, 기적을 행하시고 바다를 여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 이 모세의 지팡이는 용도가 뭡니까? 그가 광야에서 양을 치는데 사용하던 지팡이였습니다. 사실 그것은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면서 그의 삶의 실패와 좌절, 낮아짐과 그 삶의 고단함을 나타내는 그런 지팡이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그를 부르실 때부터 그 지팡이는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호렙산에서 기적을 보여주시잖아요. 막대기를 던짐을 통해서 뱀이 되게 하고 다시 그걸 집을 때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성경 말씀에는 모세의 지팡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지팡이, 믿음의 지팡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능력의 표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라고 하시는 것은 단순한 동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자신의 보잘것없는 지팡이였던 그것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는 도구가 되었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장소가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을 때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호렙산에서 자기를 찾아오신 하나님,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했죠. 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하신 그 많은 재앙과 하나님의 능력을 그가 지팡이를 들므로써 기억했을 것입니다. 마침내 모세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지팡이를 들었을 때 백성들 또한 그 지팡이를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이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에 눈을 돌리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넘실대는 홍해 바다를 주목해 보았습니다.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를 주목했습니다. 거기에 눈이 꽂혀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눈은 절망밖에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시선을 지팡이를 통해서 끌어올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지팡이로 하여금, 모세로 하여금 바다를 가리키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보게 하고 그 다음에 홍해를 보라는 것입니다. 홍해만 바라보면, 우리의 상황만 바라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서 홍해를 보면 같은 현실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다르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홍해는 더 이상 죽음의 바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새로운 산 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바라봄으로써 현실을 다시 새롭게 보게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지팡이를 들었을 때 그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것은 무슨 대단한 물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면 됩니다.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 기억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낡은 성경책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집에 있는 작은 십자가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건이 그에게 큰 이 지팡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내 삶에 개입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홍해바다 같은 현실이 나를 덮치려 할 때에 내 믿음의 지팡이를 높이 드는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다시금 현실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바다 가운데에서도 새로운 산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지팡이를 드는 행동은 대단히 단순한 행동입니다. 뭐 대단한 행동이 아닙니다. 단지 믿음을 가지고 지팡이를 하나님 앞에 들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도 그대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순종이 놀라운 기적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손에 있는 지팡이, 믿음의 지팡이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아무리 작고 보잘것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직장과 우리의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놀라운 기적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끝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애굽의 군대가 끝까지 쫓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를 통해서 오히려 그들을 물리침으로써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19절,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놀라운 말씀이죠. 출애굽 후에 앞서가던 하나님께서 앞서서 인도하시던 그 하나님의 사자와 구름 기둥이 이제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 때문에 뒤로, 애굽의 진 뒤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쫓아오던 애굽의 군대가 그들을 덮치지 못하도록 그들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가로막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군대는 더 짙은 어둠에 가두시고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밤중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있는 곳은 환하게 밝혀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군대와 어둠 속에서 포기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지금 밤중이에요. 어두운 밤중입니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쫓아오는 그 군대의 그 소리가 들려오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불기둥이 막아주시고 또 그들 가운데는 빛을 비추셔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마침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다 가운데 그 지팡이를
손을 뻗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옛날의 영화, 10개 영화 아마 다들 보셨을 겁니다. 이 장면이 아주 유명한 장면이죠. 모세가 지팡이를 이렇게 홍해바다에 내밀었을 때 홍해바다가 쫙 갈라지잖아요. 너무너무 멋진 연출이고 장면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 보면요, 실제로는 그렇게 안 되었습니다. 모세가 지팡이 내밀자마자 쫙 갈라진, 보기에는 너무 좋지만은 전혀 그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큰 동풍을 밤새도록 불게 했다는 거예요. 한 번에 쫙 갈라진 게 아니에요.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가지고 조금씩 길이 열려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밤도 그렇습니다. 이 어두운 밤,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이 어두운 밤과 같이 우리 인생의 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즉각적으로 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상황이 전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 침묵의 밤을 보낼 때가 우리는 많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어두운 밤 가운데에도 도저히 길이 보이지 않는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고 동풍을 불게 하시고 우리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힘쓰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관심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필요한 일을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길을 열어가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홍해바다가 말이죠, 어느 쪽에서부터 열렸을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는 이쪽에서부터 열렸을까요? 아니면 저 반대편 건너편에서부터 길이 열렸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밤새도록 동풍이 불게 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서 있는 곳은 서쪽 방향에 서 있는 거예요. 반대편에서부터 바람이 불어온 거예요. 저는요, 이걸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게 참 놀라운 은혜구나 생각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캄캄한 밤이잖아요. 만약에 이쪽에서부터 이게 바닷길이 열리기 시작했다,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다, 그러면요, 밤중에 저 반대편, 건너편에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야, 저게 지금 열렸는지 안 열렸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바다가 저쪽 끝에서부터 이쪽으로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까지 다 이렇게 길이 열리게 되면 다 열린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애예요. 그들이 당황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저쪽 동쪽 끝에서부터 이쪽으로 길을 조금씩 열어 가신 겁니다. 다 열어 주신 거예요. 그들이 안심하고 건널 수 있도록, 이렇게 걱정하고 저기 다 열렸나 이렇게 걱정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밤새도록 그렇게 바닷길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바다를 다 통과하고 할머니, 할아버지, 손자, 손녀들 다 손잡고 다 그렇게 건너가도록, 얼마나 많은 인구가 넘어갑니까? 다 건너간 다음에 새벽녘이 되었을 때 애굽의 군대가 올커니 저들 다 잡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쫓아오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바다 한가운데로 도달했을 때 다시금 모세로 하여금 그 지팡이를 내밀게 해서 다시금 애굽의 바다가, 그 홍해바다가 닫히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를 건널 때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편안하게 관광하듯이 갔겠어요?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니까 참 걱정 많고 두려움 가운데 건넜겠죠. 하나님이 그 불기둥으로 막아주시는데 아이고 저게 언제 지금 다 터져서 쫓아올까, 그런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들이 건넜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24절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 가운데서 애굽의 군대를 어지럽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랑하던 특별 병거, 이 바퀴가 이게 벗겨지고 이게 넘어지는 거예요. 오도 가도 못하게 하나님이 그들을 치셨습니다. 애굽의 군대가 이 바다 한가운데에서 이 병거가 무너지게 되니까 그들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아이고야, 우리가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는구나. 어서 여기를 도망가자. 그렇게 그들이 도망치기를 원했지만 그들은 바다 한가운데서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모세가 지팡이를 다시 가리킴으로 말미암아서 이 바다가 합쳐지고 이 애굽의 군대는 이 홍해 바다 가운데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혼의 바다로 인도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인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인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을 얽매고 있었던 애굽의 모든 습관들, 쫓아오던 군대들, 이것을 한 번에 다 처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이 홍해 바다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홍해가 있는 것, 그건 우리를 하나님이 무너뜨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죄성과 우리가 버려야 될 옛 습관과 옛 사람의 모습들,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제거하고 이 홍해바다와 같은 이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다 묻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어려움과 홍해바다로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 홍해 사건을 아주 중요한 신앙의 사건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가운데로 지나간 이 사건을 영적인 세례 사건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물속에 잠기는 거죠. 물속에 잠겨서 나의 죄와 옛 사람이 죽고 물의 밖으로 나오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홍해에 수장된 애굽의 군대는 우리를 얽매고 있었던 죄와 사망의 권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십자가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의 짐이 벗겨지고 우리의 죄의 노예에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권세는 십자가에서 또 홍해바다에서 완전히 수장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죄의 종로로 타는 백성이 아니라 옛 생활에 매여 사는 백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총을 받고 구원함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통과함을 통해서 새로운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백성으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거대한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우리를 낙심케 하는 문제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못 살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오늘 모세를 통하여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향해 내 믿음의 지팡이를 내려뻗으라.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동풍을 불게 해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를 얽매었던 모든 어둠의 권세, 죽음의 권세는 이미 무너졌습니다. 이제 부활의 주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면서 날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홍해를 믿음으로 담대하게 열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앞에는 거대한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위기 속에서도 자기 백성을 마른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 때로는 우리의 삶에도 도저히 피할 수 없는 문제와 두려움이 거센 파도처럼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두려움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상황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손에 들려주신 믿음의 지팡이를 붙잡고 낙심의 바다를 헤쳐나가며 믿음의 손을 내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당장 응답되지 않고 캄캄한 밤을 지날지라도
주님께서는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 구원의 동풍을 불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얽매는 모든 죄와 옛 사람의 습관들을 십자가의 은혜로 온전히 수장시켜 주시옵소서.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날마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 우리의 삶의 홍해를 건너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